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여정들이 많았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창문이 뜬 주님을 감사히 맞으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일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동영상 올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신분 상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영역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북미 미국과 캐나다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그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의 권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신학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는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금년 한 해에도 고생하셨나요? 그런 제목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고생하셨나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낮추심입니다. 낮추심. 금년 한 해를 고생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을 때 그 쉬운 번역에 보니까 그 낮추셨다는 이 번역을 고생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고생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쉬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 한 해도 고생하셨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입니다. 주체이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그랬습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40년 그 안에 금년 365일 동안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금년 365일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풀들도 좀 있고 또 이 사막하고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돌이 많고요. 곡식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쉬운 번역처럼 고생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아직 365일은 차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에 실감을 하셨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고생의 길을 걸으셨죠. 그 걷게 하신 허용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이러스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그랬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고생의 길을 걸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 다음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낮추셨어요. 이 낮추셨다는 번역을 고생시키셨다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썩 잘된 번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다. 겸손하게 하셨다.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해서 말을 하면 고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생시키셨다. 그 다음에는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테스트 했다는 것입니다. To humble and to te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여기 시험은 유혹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목적을 두고 우리가 더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를 낮추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3절 앞부분 보면요, 우리 3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내용 전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뽑아내면 너를 줄이게 하셨다. 줄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3절 전체를 보면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일단 이 목마르고, 광야의 길이니까 얼마나 목말라요. 또 배고프고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바이러스 또 다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한 해 기간 중에 이 고생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이게 하셨는데요.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포괄적으로 다시 잡아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셨다. 시험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5절을 보면,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형제같이 지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징계함 같이. 누가 누구를 징계함 같이요? 사람이 디스플레인 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기억하라.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매로 때리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아요? 매로. 요즘은 매로 때리면 큰일 나죠. 징계. 여기서 말씀하는 징계는 포괄적인 걸 말해요. 사랑하는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교육하는 것을 다 말해요. 또 이 강하게 교육할 때는 이 톤을 높여서 그렇게 교육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떨 때는 부드럽게 교육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전반적으로 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라는 이 말씀을 놓고 매로 친다, 그 내용으로만 묵상해서는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금년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러스든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든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섭리가 담겨져 있구나. 그 징계는 나를 매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그러면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쭤볼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옮겨봤어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낮추어져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징계의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럴 때 너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 뒷부분 보면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이 말씀은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내 간섭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그 본성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가?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해서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북한 같은 지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어느 정도의 지역을 제외하고 이 너무 못 먹어서 병들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배불러서 병이 들어요.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3000년 이상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불러요. 얼마나 돌아서면 먹을 것이고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죠. 그리고 이 전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13절 또 보면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풍성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다 많은 거 아니에요. 내 소와 양, 가축이 이 새끼를 자꾸 낳고 키우면 얼마나 잘 자라고 번성하게 됩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내 은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멀티플 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풍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왕소유가 다 풍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14절 앞부분 보면, 14절 앞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말이죠. 이렇게 배부르고 내 소유가 풍족해질 때에 내 마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점점 높아져서 결국 그 높아진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라고 그러고요. 교만한 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음은 교만한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고 테스트하고 낮추신다.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 교만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교만한 마음을 다 같이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밀어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배부르도록 하시고
짐승들이 번성하도록 하시고 소유가 늘어나도록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이러기를 내 능력과 my power, 나의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바로 이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두 회사가, 물론 그들이 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만, 미국 쪽의 두 회사가 지금 만들어서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영국 쪽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백신이 승인을 얻어서 영국 쪽에 또 한 회사가 만들어내어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야, 우리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이걸 놓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물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투자하고 해서 그렇게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신이 나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백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백신을 만들어내어도 다른 변종된 바이러스가 지금 생겼죠. 벌써 바이러스가 생기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인생들이 이렇게 백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손의 힘으로 이 백신이 나오게 된 거야. 인간을 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셨어요. 우리의 배후에 잘되게 하시고 성공적인 것이 나오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왜요?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그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희들이 연약한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연약한 그대로 놔두면 내 힘으로, 나의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생전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통과 고생의 현장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바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제일 위에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다른 신들이 찾아오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도 되겠지만은, 우리 현대문명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다른 신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섬기게 되죠. 섬긴다는 말씀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들을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절하며, 아이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절하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현장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낮추시고 테스트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18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앞쪽에 쭉 살펴볼 것은 소극적인 면이죠. 기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은 적극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테스트하고 고생의 현장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해 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것,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된 것이구나. 그것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현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생의 현장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무엇을? 언약을. 여러분 신약 신구약 다 합하여서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고생의 현장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목적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 고생스럽지만은 그 장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고생의 현장,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내 몰라 나 몰라라 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피해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표적인 예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을 말하죠. 도우심을 말하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뜨겁고 발에 물집이 생겨서 고장이 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고생의 현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오늘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함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단을 안 해보셨잖아요.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단지 검사를 안 해보았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오늘까지 여전히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내용들은 고생의 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관전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에 불뱀이 있죠. 불뱀. 독사입니다. 독사인데 보통 독사가 아니고요. 더운 지방에 이 사막 광야에 있는
불변들은 물리면 다른 약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데, 그 불변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도 보통 독이 있는 정갈이 아니에요. 뜨거운 지방에 독이 바짝 오른 정갈이에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물이 없는 광야죠. 물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마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현장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네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리고 네 주위에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무리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문명이 찬란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기 위해서 고생의 장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보면요,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네가 과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말씀을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고생의 장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직접 고생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붙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16절 하반절 보면,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고생의 현장으로 허락을 하신 것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이러스를 통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장을 통하여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낮추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그 영생의 복을 말씀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때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고생과 어려움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시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 바이러스와 다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고생스러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줄 확신합니다. 금년 안에도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정갈과 독사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0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질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음악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의정되니 끝내서 와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리며 그 십자가 비로소 거스소서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영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불어날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까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도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